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본질은 다름 아닌 진리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어지럽게 대립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은 거짓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진리 전쟁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분별하고 그 진리에 거함으로 좋은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바울은 마치 예언하듯이 앞으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를 미혹시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로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 속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표지로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 진리를 왜곡하고 진실을 감추는 자들은 바로 악한 영에 속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마귀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결국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어떤 이유가 됐든 나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거짓말에도 유익한 기능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유익한 기능,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일에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것은 그 자체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미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애초에 거짓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의 행위를 감추고자 합니까? 그 행위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짓말하는 그것이 곧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미 내가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건 또 죄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말이 끼치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거짓말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제력으로는 거짓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 경보장치 하나를 설치해 두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우리의 심장은 요동치고 식은땀이 나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양심은 우리가 거짓말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할 때 그것을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경보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화인 맞다의 헬라어 카우스테리아는 의학 용어로 마취하다, 마비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거짓말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경보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경보를 억누르고 그 경보를 반복해서 끄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고장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거짓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이 속일 때도 그는 이 거짓말을 따르는 대가로 유익이 있을 것임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말하지 않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되는 거짓말로 죄를 짓고 죄에 빠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게 될까요?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구원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 잠깐의 쾌락을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알량한 체면은 잠시나마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이 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 드러난 후에 기록했던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의 거듭된 거짓말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실까, 그것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자라면 내가 아무리 거짓말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감추어진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이상 우리의 거짓말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짓말로 감추어져 있던 죄와 허물이 드러나 이 땅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로 감추려고 하는 나의 악과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내 죄와 잘못을 가릴 수 있다고 믿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를 버리지 않고 거짓말로 감추려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금하는 금욕주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참된 진리로 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거짓과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백날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와 큐티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내 자녀들이 큐티하는 자녀가 되게 하고 또한 내 남편과 아내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거짓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로 내 죄만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분노와 짜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씀으로 내 죄를 보라고 하면 딱 싫어하고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 제가 목욕탕 세미나에서 우리 교회 이제 사례 발표를 하러 갔었는데 그날 그 세미나 장소에서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가 잔뜩 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화가 나 계시냐고, 뭐가 그렇게 불편하시냐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안 드러내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드러내고 고백하라고 하느냐고, 나는 우리들 교회가 너무 이상하고 이 세미나도 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결국엔 세미나 중간에 그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오랫동안 은밀하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이 왜 그때 그 목욕탕 세미나에서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 목욕탕 세미나를 통해 구속사의 말씀이 파고 들어오니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양심이 일깨워져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 목사님은 사흘의 세미나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만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깨달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이신 말씀이 비추고 있는 이 공동체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든 어두움을 뚫고 빛이 임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나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영 돌이키지 못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고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100번의 잔소리보다 한 번의 큐티가 나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거짓됨을 비난하면서 정작 나의 거짓됨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6절에서 내가 이것, 즉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죄인을 깨우치는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형제를 깨우치는 최고의 복음은 바로 나의 간증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악 속에 빠져있던 내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바로 나의 생생한 간증이 형제를 구원으로 이끄는 최고의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눔과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형제를 깨우치는 유익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유익은 바로 그 간증을 통해 내 자신이 양육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패를 드러내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기쁜 일이겠습니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죄패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이고 연단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약재료를, 나의 죄패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어놓고 간증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날로 더 거룩하게 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구속사가 들리고 먼저 큐티 목회를 접목했다는 이유로 목욕탕 세미나에서 목사님들 앞에 간증자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금 지난날 저의 고난을 회상하고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도 그것이 현재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매번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다시는 내 죄로 인해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 긴장과 의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에 앞서서 바로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과 고백은 나와 남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고,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처럼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고생과 수고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왕 수고하는 인생이라면 주를 위해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고난을, 나의 죄패를 약재료로 꺼내놓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날마다 거룩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삶의 간증이 있는데도 그것을 전하지 않아서 내 감사와 감격이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게 아직도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간증의 약재료가 없다면 나에게도 간증을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쫓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뭔가 잘 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한 가정과 학교, 교회 공동체에서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